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아침 함께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각자의 사정으로 인하여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곳 가운데에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더라고요. 좀 우중충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은혜의 단비를 또한 이곳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기대감을 갖고 이 시간 좌우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서로 정말 축복하면서 함께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의 단비가 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해 주실까요? 은혜의 단비가 충만하게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서로 인사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붙잡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음으로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끊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많은 사랑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아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우리 그 은혜를 간절히 붙잡으며 함께 고백합니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든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노.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셨소.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 믿음의 확신을 담아 우리 함께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그 은혜로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과 길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그 주님만 따라가며 그 은혜를 전하는 참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에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우리의 삶의 그 새 일을 행하신 주님,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에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정금같이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정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에 놀라운 사랑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전심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와 평강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다짐했지만 여전히 염려와 불안과 불신과 무기력감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 결단하였으나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 매몰된 죄악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준 없이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의 거룩한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신종철 담임 목사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하오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와 권능을 더하사 온전히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보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주의 기쁘신 뜻 따라 살지 못한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이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실현되며 남을 위해 손해를 기꺼이 감당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헌신할 때 아름다운 구원의 사역이 이 땅 가득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들이 지속되길 소망합니다. 지역교회들과 연합하여 빛을 잃어가는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회복하여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며 세상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 각 가정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닫혔던 대화의 창들이 열려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믿어주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2023년도 다락방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락방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며 함께 지어져 갈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경험케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다락방 안에서 받은 사랑을 주변에 사랑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종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한 주를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하니라.
원하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노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되기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어려움으로 마음만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시니어 드림 찬양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3월 12일) 주님의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성경 암송과 게임을 통해 복음을 배우고 리더십을 개발하는 훈련 프로그램 어와나를 진행하며 클럽 단원을 모집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 안내를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기독교 기본교리학교의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교리학교는 4월 한 달간 토요일 오후에 진행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 해당 게시판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부서 분리 준비를 위하여 다음 주부터 잠옷실 위치가 변경됩니다. 잠옷실은 예글이나 오케스트라실에서 운영되오니 참고하시어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일 주차 시 차량을 긴급하게 이동해야 할 경우 성도님께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핸드폰 번호를 차량에 남겨주세요.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선 예배 후 1층 식당으로 오시면 새가족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또 앞뒤 좌우의 네 분에게 오늘도 비가 오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에 우리 빛이 있으라 서로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아멘. 예. 여러분, 양해를 구할 것은 한 달에 한 번 우리 명보를 이 시간에 축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축하 안 해주면 일주일 내내 제가 많이 힘듭니다. 우리 명보 어디 있죠? 명보도, 예. 와, 오늘은 중간에 앉았네요. 잠깐 일어서 주세요. 우리 명보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또 빛이 있으라 하고 우리 박수로 격려할게요. 시작. 빛이 있으라.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네. 우리 명보가 이 시간만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매주 해주고 싶지만 명보에게도 훈련이 필요하니까 한 달에 한 번. 명보 오케이? 오케이? 네, 됐습니다. 여러분 광고 내용을 잘 참고해 주시고 또 아직 저희들이 교육자 인원이 여러분들의 훈련을 다 섬기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가 제자훈련, 사역훈련 외에 훈련이 없다 보니 좀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이번에 4월 달에 우리 총신대 신도원에 계신 총신대 신학과이시군요. 학부 목사님을 모시고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또 평일은 저희가 공간을 또 편하게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토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원래 8주인데 하루에 2시간씩 해서 4주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예 시간을 미리 스케줄을 딱 비워주신다 생각하시고 그날 시간 내셔서 또 많은 유익을 누리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각 부서 또 회계 담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1시에 전공과 건물 1층에서 우리 회계 교육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우리 시니어 좀 박수 좀 쳐드리고 싶었는데 가버리셨습니다. 예, 이미 그러나 우리 가셨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감사를 좀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꼭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는 것 그렇게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붙들 것과 지킬 것이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반적인 흐름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바울이 붙들고 있는 그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지켜냈던 삶, 그래서 지킬 것과 붙들 것이 있는 인생은 정말 삶에 있어서 단순하고 명료하고 복잡하지 않고 확실하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 즉 붙들 복음, 복음을 살아내는 지킴,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사명이겠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그러면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 그 두 가지를 함께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고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세 가지 능력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기간 가운데 이제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유인 즉슨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기근을 맞아 너무나 많이 힘들어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성도들을 먹이고 또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바울이 오랜 기간 사역했던 에베소 지역이 있거든요. 이제 에베소 지역이라고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지역은 마치 저에게 주님의 교회 같은 느낌일 거예요. 3년 동안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 진심으로 목회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가는 길목에 또 옆에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를 들리고 싶었지만 시간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 밀레도라는 항구에 만나 그 항구에서 장로들에게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에베소 성도를 정말 아끼는 마음에 남긴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는 오늘 바울이 남긴 본문이 마치 마지막 설교였기 때문에 고별 설교처럼 다가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 설교의 내용 중에 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왔던 문장은 20장 24절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잘 믿는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달려갈 길, 예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 복음을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증언했는데 이 증언이 17절, 18절, 19절 보면 그냥 증언이 아닙니다. 삶으로의 증언입니다. 여기에 있으나 저기에 있으나 그리고 어떤 마음의 눈물을 다 담아 내 삶으로 살아냈던 복음이지 말만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저는 바울이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확실한 인생을 살았는지 보이십니까? 복음 붙들었고 복음 살아내는 삶을 살았고, 다시 정리한다면 복음 붙들었고 복음 살아내는 삶을 살았고,
심지어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에 본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본을 확실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본인이 말할 정도라면 그렇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 물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지만 아무도 토를 달 수 없었던 것은 그는 복음의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 실족했던 사람에 대한 근거는 말씀을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단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지만 예수 믿고 나서 바울 때문에 실족했다, 교회를 떠났다, 믿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붙들었던 복음을 살아냈습니다. 이 성도님 가정의 허락을 받고 참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신데 그 힘든 시간은 교회 때문입니다. 아내분을 따라 우리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예배를 지금 드리지 않고 계십니다. 집에서 영상 예배만 드리고 계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다니셨던, 이 부부가 이전에 우리 교회 옮기시기 전에 다녔던 교회는 저희들 교회로 말하면 다락방, 아마 그 교회로 말하면 셀이었는지 어떤 구역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초신자인 남편을 그 교회에 데리고 갔고 예배 때로 남편이 마음이 열려서 용기를 정말 많이 내서 소그룹에 들어가신 겁니다. 다락방에 들어가셨는데 그 다락방에 처음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다가 MT를 가기로 했다. 다락방에 같이 가족과 함께 MT를 가기로 했다 하고 이제 이분도 친해지고 싶어서 MT를 가셨는데 술판이 벌어진 거예요.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 이분이 당황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여러분 그 다락방의 구성원은 장로님도 계셨고 권사님도 계셨고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장로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번에 상황으로 돌아온다면 그냥 자기 빼고 다 술을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자기 아내에게 이 뭐야? 교회가 이래도 돼? 그러니까 이 옆에 계신 그 아내분은 얼마나 안절부절 못하고 막 힘드셨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용기를 내어서 아니 교회도 모여서 술을 마시나 봐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물론 뭐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알겠지만 이분이 하셨던 이야기는 술을 먹어야 분위기가 좋아지잖아 이러셨대요. 술을 먹어야 분위기가 좋아지잖아.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말씀하신 거예요. 몰래 마시느니 대놓고 마시는 게 나아. 술 마시고 안 마시고를 지금 지적하고 그것을 따지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로 말미암아,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혼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혼나야 됩니다.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지는 못했지만 그 교회를 향하여 내가 행한 것 같이 이 내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구구절절한 바울이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유가 더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 자리를 얼마나 힘든 상황이 있다가 나오셔서 교회 안 나기로 작정하고, 그러니까 아내분은 그래도 교회를 가자라고 얘기하지만 나 이딴 교회만 안 나가겠다라고 이제 안 나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집사님은 당연히 뭐 담임 목사님이나 교구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신방을 요청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때 남편의 마음이 완전 떠나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제가 감히 장로님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물론 제가 지금 젊은 종이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제 마음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 목회자도, 그 장로님도, 그 권사님도 이분이 교회를 떠났는데도, 떠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도 한 번도 전화가 없어요. 교회입니까? 한 영혼을 시족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외부 집회를 좀 다닙니다. 종종 다니면 그러면 이제 은혜 받고 싶어서 일찌감치 그 자리에 참석할 때가 있는데 가끔 좀 기질적으로 센 목사님들이 좀 말실수, 저도 말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말실수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청소년 아이들이 아주 믿음이 없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있지만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아이들이 청소년 때에 막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아이들은 정말 드문 게 사실이에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청소년 아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겠습니까? 한 고3쯤 때야 이제 복음의 비읍을 좀 알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떻게 설교를 하시냐면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분명히 복음을 전했다. 안 받아들인 건 니네 책임이다. 난 분명히 전했으니까 니네 손해보는 건 니네고 알아서 해랑 이런 식으로 막 가요. 정말 저도 청소년 사역을 한 18년, 19년 했기 때문에 우리 애들을 막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분이 내려오시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금 아는 사이에 친한 관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용기 내어서 저보다 나이가 있는 형님이셨기 때문에 근데 형님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 건지는 알겠지만 근데 이대로 끝내시면 안 될 것 같다고. 아이들에게 사과하시고 설명해 주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가 저녁 집회인데 저녁 집회 기도회를 인도할 테니까 목사님에게 한 번의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목사님 아이들에게 다시 좀 잡아주고 가시라고. 정죄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 그냥 가버리셨어요. 그 저녁 집회 때 제가 좀 조심스럽게 그분 입장 곤란하지 않게 아이들에게 사과하고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복음은 마치 따라올 사람만 따라와라. 들을 사람만 들어라. 안 듣는 건 네 책임이지. 네가 준비가 안 돼 있지. 네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이것의 차이에 무엇이 느껴집니까? 바울은 교회에 대한 구구절절한 사랑이 있었고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정죄가 앞서는 겁니다. 정죄가 앞서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그 사람 탓하는 거죠. 시험 들었던 그 사람 탓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방하는데 마지막에 그 형제님이 오늘 이야기를 목사님 또 우리 교회에 이제 절대 그런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마지막에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저에게도 메시지가 됐습니다. 목사님 지켜보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지켜보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 신목사를 지켜보고 저 인간이 괜찮으면 교회 나가겠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요, 좀 분위기를 제가 좀 너무 험악하게 몰아간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살아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주일날 우리의 이 모습과 평일날의 모습에 너무나 큰 간격이 있는 것을 좀 당연하게 여기고 괜찮다 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사랑하신다고요? 주일과 주중의 모습이 완전 다르신데 나는 교회를 사랑해 헌신하신다고요? 시간 지나면 상처 주거나 받으실 것입니다. 정죄 받으시거나 정죄하시게 될 것입니다. 왜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이 구구절절한 마음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는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복음의 은혜를 누렸다라면 네가 그 은혜와 복음을 만났다라면 이제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발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삶을 통해 예수 믿는 자들의 언어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삶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치유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눌렸던 것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돌파구가 되어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음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붙들 것과 복음을 붙들고 그 다음에 복음을 지켜내는 그 지킬 것, 이 두 가지를 살아내는 성도에게는 아무리 감추어도 감출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먼저 다시금 20장 24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런 인생에게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특징은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달려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목표가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정확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 영혼 구원한 다음에 저 천국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누리는 것, 즉 이 땅을 살아가되 바울의 시점은 하늘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살려야 될 영혼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인생에 있어서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달려가려면 힘도 비축해야 되고 페이스 조절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좌우를 살피는 것도 아니라 그냥 직진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냐? 선택과 집중을 정확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바울을 보면서 늘 마음속에 사모했던 것이, 여러분, 바울이 과거 비포 앤 애프터가 너무나 확실한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기도 했고 심지어 죽이는 자리에 스데반을 순교하는 현장에 바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를 어떻게 믿어요? 그 과거를 아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의 사도권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그 많은 공격 속에서도 자기 연민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너무 부럽습니다. 일주일 동안 신방하다 보면 때로는 너무나 좋아하시는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그러나 그런 분도 계십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죠. 얼마나 주눅드는지 몰라요. 얼마나 주눅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렇지, 내가 부족하지, 어떻게 나는 이렇게 설교를 못할까. 그리고 지난주에는 정말 키가 크고 싶더라고요. 정말 지난주는 키가 크고 싶더라고요. 한 분이 목사님은 다 좋은데 키가 너무 작아서 이게 좀 권위가 안 느껴지고, 이제 그 얘기를 그냥 던지듯이 하셨는데 그 말이 왜 그날따라 왜 이렇게 남는지, 오늘 또 막 이렇게 막 꽃발 듣고 싶고 막 자기 연민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그분의 말이 아니라 그날 제가 감정을 많이 소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신방 저 신방 하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힘든 거죠. 근데 바울은 가만히 보면 정말 힘든 상황인데도 자기 연민이 없고 자기를 잃어버렸다라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바울이 무엇을 잘했을까요? 정말 선택과 집중 잘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쓸데없는 감정 낭비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감정에도 에너지 한계가 있는데 내가 분명히 쏟아 부어야 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 감정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이딴 것에 내 감정을 소비해? 그럼 내가 손해지. 아마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도 예수님처럼 정말 바쁜 일정을 보냈잖아요. 시간을 쪼개서 살았어요. 삶과 사역이 별도로 분리됐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이 있습니까? 저도 어제는 이번 주 올해 들어와서 어제가 한 주간 신방이 제일 많았던 한 주였고 또 힘드신 분들의 신방이 많았고 어제는 토요일 날 우리 찬양팀 임원단들을 만나는데 목사님 이렇게 늦게까지 신방하시느냐? 그러면서 본인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그렇게 신방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을 뵙고 집에 들어갔는데 와,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와,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도 안 남아있는 느낌. 그런데 다시 설교 준비 마무리를 해야 돼서 책상에 앉아있을 때 그때 정말 마음에 잤으면 좋겠다. 이것과 더불어 솔직한 마음에 내일이 주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 말인 즉슨 저희들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연민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일주일 내내 내가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교회 오고 토요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그러다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막 마음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나님께 섬깁니까? 하나님 내 시간 쪼개서 이렇게 섬기는데 왜 나 안 도와주시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마음에 서운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바울은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어제 막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싫을 정도로 피곤함이 몰려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씩 웃으며 가끔 여러분 막 이렇게 귀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씩 웃으며 하나님께 어제 뭐라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의의 면류관 정립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의의 면류관 정립. 그러고 나니까 또 힘이 생겨요. 그리고 또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후로는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천국에 가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바울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그리고 어제 그냥 혼자말로 얘기했습니다. 20년만 하면 끝나네. 별로 안 남았네. 갑자기 여러분들 표정이 네가 아직 뭘 모르는구나 이런 표정인 것 같지만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것, 내가 바라보는 시야가 정확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의 면류관 살려야 될 영혼.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사명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모습은 이건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매어 사시는 모습이 보여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23절이 없었으면 너무 은혜가 될 텐데 23절이 있네요.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하는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 일 중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결박과 환난이랍니다. 결박과 환난이랍니다. 이 두 가지에 매이는 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앞으로 당하게 될 결박, 환난, 내가 그것에 매일 거냐? 아니면 성령에 매일 것이냐? 저희도 오늘을 살아가며 자녀에 대한 문제에 매이고 사업의 어려움의 문제에 매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 고난을 겪게 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고난에 완전히 사로잡히거나 매이지 않고 싸운다는 것이에요. 싸우고 성령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힘을 붙들고 성령에 매이려고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고 말씀 보려고 힘쓰고 그래서 힘든 만큼 저는 확신컨대 영적 전투력이 상승하는 것, 고난이 깊은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 비례하는 것, 저는 그것이 성령에 매인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전 본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사도행전 20장 읽어보시면 동료들은 배를 타고 그 항구로 가요. 그런데 바울 혼자 40km를 걸어갑니다. 저는 그 대목이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한적한 곳에 가서 성령에 매이는 시간을 갖고 오셨잖아요.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공급을 받고 오셨잖아요. 모르기는 몰라도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이 그들을 다 보내고 혼자 40km를 걸어갔던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성령에 매였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붙들 것이 있고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은 달려갈 것, 분명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성령에 매여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그럼 여러분,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반드시 축복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척 전에 제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라고. 정말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셔서 말씀의 능력도 주시고 사랑의 능력도 주시고 그 다음에 신방할 때마다 신방 끝나면 그 성도님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능력을 주시고 능력을 받고 시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에 매어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더라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능력 없어요. 능력 없습니다. 능력을 받으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능력을 받아야만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의 그 멋진 고백이 있어요. 나는 약한 그때가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약한 그때 능력자 되시는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으니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어느새 그 능력이 나에게 갖춰져 가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져 가는 그러하기 때문에 반드시 연단의 과정은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붙들 것과 지킬 것이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첫 번째는요, 모든 겸손입니다. 모든 겸손. 여러분, 이 모든 겸손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에 있어서는 일단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가 등장하지만 이 모든 겸손은 때에 따라 겸손하지 않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겸손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문맥상 이 겸손은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맥락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겸손은 무엇이냐면 결국에 나의 삶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게 만드는 겸손입니다. 결국 내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게 만드는 겸손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이 저에게는 착하고 다가왔던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네 교만거리를, 네 자랑거리를, 네 자존심을 허리에 동이라. 묶어버리라는 거예요. 툭 하고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나도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용서도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도저히 못 참겠어. 툭 하고 튀어나올 때 그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 왜 그러냐면 그래야 복음이 증거가 되니까. 저도 얼마 전에 역시 하나님은 너무나 저를 사랑하셔서 편애하셔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경험케 하시는데 제가 아파트 지하에 차를 데리고 이제 올라가면 항상 먼저 인사합니다. 주민들이 됐든 어떤 분이 됐든. 그리고 제 인사는 항상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 말 중간을 살짝 흐리면서 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인데 예수님이란 얘기를 하면 너무 싫어하실까 봐 반갑습니다. 이거 행복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행복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제 인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11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층에 사십니다. 항상 제 인사를 안 받아주세요. 와, 독하시더만요, 정말. 이제 너무 많이 마주쳤으니까. 그래도 그날 용기를 내서 이제 지하 1층에 어떡하다 이제 같이 만났습니다. 같이 만나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이제 제가 반갑습니다. 이제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잘 지내셨어요? 그다음에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전히 늘 인사를 받아주지 않으신 분이었으니까 그냥 인사 안 받아주겠거니 했는데 오늘은 용기가 나서 이분하고 말 한번 섞어버리다. 그 다음에 이제 몇 층에 사는 거 보니까 몇 층에 사시네요. 그리고 또 어떻게 집은 춥진 않으세요? 그 다음에 또 뭐 대꾸가 없으시니까 이제 민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민망하고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제가 용기 내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 마지막에 딱 했는데 그분의 한마디의 반응이 정말 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이분의 반응이 치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가 목사인 걸 아세요. 분명히 무슨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때 칫하고 할 때 그때 저는 정말 우리 집이 1층이길 바랬습니다. 지하 1층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사이 짧은 사이에 수모를 다 당했고 그대로 11층까지 올라가야 돼요. 와, 근데 속에서 올라오더만요. 욱하고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때리고 싶었어요. 야, 인사 한 번도 안 받아주다니. 그때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래, 저분이 교회에 대해서 뭔가 상처가 있나 보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래, 저분이 뭐라 하든 나는 끝까지 인사해야겠다 하고 동이는 거예요. 자존심을 굽히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고요. 그래도 저분이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존심을 내릴 수 있는 거지, 솔직한 마음에 저를 위해서라면 못 내려놓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왜 나한테 스스로 상처를 줍니까? 근데 예수님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해방감을 누리는데 딱 11층에서 우리 집 내려오는 순간, 문이 닫히는 순간 용기를 내서 올라가는 그분에게 비치스라. 솔직히 저를 위한 거였습니다. 비치스라 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겠다. 심지어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 중에 아내분이나 남편분이나 교회에 대해 받은 상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켜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 저는 이 구조가 너무 감사해요. 그분들에게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 또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 그러기 위해서라면 모든 겸손으로. 이제 다락방 시작됐고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사역들이 이제 펼쳐져 갈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락방에 내 마음과 다 맞는 사람만 오겠습니까? 맞지 않는 순장도 있을 거고 맞지 않은 순원도 있을 겁니다. 또 우리 분당 우리 이찬수 목사님은 반드시 훈련 대장이 그 가운데 있다. 없다면 그게 나다. 그게 나일 거다. 이런 얘기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그 말은 또 정말 틀린 말씀은 아니세요. 근데 여러분, 솔직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나에게 막 와닿지도 않아요. 그러면 막 그거 가지고 동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더 내가 내려놓기 위해. 그리고 나면 나중에 무엇이 생기냐면 또 다른 새로운 관계로 접어들어요. 그렇게 내가 내 겸손함을 묶고 난 다음에 그분에게 한 번이라도 문자를 더 보내고, 그때는 내가 좀 주제넘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이런 마음이 연결되고 다시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게 저에게도 지지난주였습니다. 이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셔요. 교회 짓자고 말씀하시는 그 장로님. 여러분, 그분 미워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드디어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그분 마음 돌이키셔서 이제 목사님이 말하는 게 뭔지 진짜 잘 알겠다.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나갖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허락 맡은 거예요. 제가 장로님 미워했다는 얘기 솔직하게 했어요. 저 장로님 미워했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장로님의 그 말씀이 너무 가시같이 느껴졌고, 빨리 목사님이 나이를 10년을 더 먹어야 된대요. 지금 너무 어려서 모른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하셨었기 때문에 빨리 목사님 50대 중반이 되면 목사님이 지금 알 거라고 막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만하시라, 그리고 이제 더 만나고 싶진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이분에게 그게 또 상처가 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분의 이름을 불러가면 수요기도 때 기도하는데 한 번 실수했어요. 기도하는데 이분의 이름을 앞에서 기도하다 말해버렸거든요. 근데 그분을 그렇게 만든 것이 교회이고 목회자였다는 거예요. 저에게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장로가 잘못이니? 그 장로를 그렇게 가르친 게 누구니? 교회잖아, 목회자잖아, 너잖아, 막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드리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뵀으면 좋겠다고 만나고, 그리고 장로님하고 둘이 펑펑 울었습니다. 용서해주는 저에게 막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교회 진짜 사랑하시면 된다. 교회는 사람이니까 장로님, 우리 청년부 나중에 시간 되시면 가셔가지고 그러면 그분에게 티날 수 있겠구나. 이제 어쨌든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이야기는 장로님 청년 4명 딱 꼽으시라. 4명 딱 꼽아가지고 그 내 친구를 밥도 사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왠지 그 청년이 힘들어한다 그러면 불러다가 맛있는 거 사주시라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이야기는 4명은 많으니까 2명만 하겠습니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제가 이 바울의 말하는 심정, 모든 겸손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 장로님의 한 영혼을 저는 잃어버리고 그분이 나 때문에 실족하게 됐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다면, 그리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이어가시게 하신다면 모든 겸손을 작동시켜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붙들 것과 지킬 것이 있는 인생에 주시는 능력은 눈물입니다. 눈물입니다. 저는 이 눈물의 의미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 31절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전 여기에서 참 와닿는 것은 눈물로 사람들이 아니라 눈물로 각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바울이 한 영혼 목회하셨더라고요. 교회 목회한 게 아니고 각 사람의 상황들, 각 사람의 어려움들, 각 사람의 아픔들, 할 수 있는 대로 각 사람을 위해서 바울은 울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저 상처가 회복돼야 되는데, 저 아픔에서 해방감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19절에도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성도님들, 이 눈물을 이야기할 때는 말하기는 쉽죠. 누군가의 상황을 놓고 우리 같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자. 근데 그것은 참 쉬운 게 아닙니다. 눈물이 그냥 나는 것은 아닙니다. 눈물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더라고요. 정말 눈물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더라고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며 이렇게 저렇게 맞고 찢겼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해봤기 때문에, 모진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지금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마음으로 울어주는 거예요. 마음으로. 빌립보서 3장 18절에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정말 우리가 눈물 흘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다거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면 우리는 이 눈물을 회복하자.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지지난주네요.
제가 처음에 작년 총각 이분을 신방했을 때는 이제 공황장애도 좀 심하시고 많이 힘드셨어요. 얼굴도 많이 어두우셨고, 근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누리시고 이제는 이분이 약을 많이 줄여가고 계세요. 그리고 하셨던 이야기가, 목사님 이제는 괜찮아요. 약도 잘 먹고 있고, 약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집에 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당장 지금은 천국 가도 되고 지금 살아있어도 되고, 자기는 너무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막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표정이 정말 해같이 빛나시더라고요. 정말 해같이 빛나시더라고요. 제가 여자분이신데 권사님이시니까, 권사님 제가 허락 하나 맡겠다고 손을 턱수업 잡고, 아니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이렇게 빨리 회복하셨냐고,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빨리 회복하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막 눈물 흘리시면서 저에게 하셨던 이야기는, 목사님 나도 이제 누군가 영혼을 살려야 되잖아요. 나도 이제 받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빨리 받고 충전돼서 이제 나도 누군가를 살려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서 이분이 막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런 분들의 마음 이제 진짜 아니까 이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냥 오셔야 되는데 막 너무나 맛있는 케이크랑 막 넥타이를 사오셔가지고,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버릇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물 한 잔만 주시면 됩니다. 막 그렇게 사랑을 그냥 다 저한테 막 다 주고 싶어하는 그 표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픔이 지나갔고 회복이 되어서 이제 나도 누구를 살려야 되니까. 그분의 말씀이 바로 저와 우리 주님의 교회의 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나 때문에 누군가 한 영혼이 살아나는 데까지, 그것까지 이루고 우리 천국 가야지. 그거 이루기 전에는 주님께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직 내 때가 임하지 않았으니, 이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인내예요. 여러분 19절 말씀에도 보면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어떻게 말합니까? 참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도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또 고린도전서 그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로마서 5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어려움이 정말 많죠.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마음이냐면, 그 영혼을 살리려면, 그 영혼이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마음 열 때까지 난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 인내입니다. 마치 아버지의 심정 같아요. 저는 우리 두 아들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 아들이니까. 참아야 돼요. 또 참아야 되고, 살아가는 이 자녀가 정말 하나님께 붙들릴 때까지 더 모든 겸손으로, 더 많은 눈물로, 더 많은 인내로 그것이 있어야, 그것이 통로가 되어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그러나 인내하지 못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때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 말은 무엇일까요? 나에게도 한계가 있으니까. 나도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 말씀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참고 주님을 섬기다라고 말할 때는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 주셨는지를 잊지 않았던 태도예요.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지켜가는 은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다락방도 개강하고 또 상징적으로 우리 아이들도 개학하며 신학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다움, 내가 교회다움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푹 젖어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나는 그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될 거고,
나는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성령의 메인자가 될 것이고, 그 두 가지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사람으로 삼아 주셔서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고 누군가의 영혼을 세우는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에 봤던 그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이 영상은 장애인,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여전히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아이를 홀로 키우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는 든든하게 성장해서 장성한 청년이 될 때까지 그 아버지의 깊은 겸손, 그 아버지의 깊은 눈물, 그 아버지의 깊은 인내가 있었기에 한 청년이 바른 모습으로 자란 그 영상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저 영상이 우리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도 평생 저 시간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화난 일도 많고 분노도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자녀에게 보여줬던 모습은 따뜻한 아빠, 눈물과 희생과 섬김으로 귀한 자녀를 키워낸 아빠. 저 영상이 생각나서 다시 보는 가운데 대건이는 요즘 못하고 있을까 하고 막 수소문 해봤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지금 사회복지사로 어려운 친구들 섬기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혼들이 살아나는구나. 또 귀한 두 분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시고. 저 영상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뭐라고 그렇게 미워했을까? 뭐라고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살았을까? 뭐라고 그 자존심을 내가 지키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을까? 다 부질없는 것인데 또 그러다 보니 내 영혼은 피폐해져 가고 누군가의 영혼은 살리기는커녕 미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이 저 아버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기에 그 사랑이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은 또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붙들 것과 지킬 것이 있는 자로 더 겸손히 눈물로 인내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늘 보호해 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나에게 굳센 믿음 주신 분도, 나에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신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우리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찬양합시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이어서 찬양할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아버지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영원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주님께 내 삶을 드린다 이 고백이 정말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님을 따른다라는 고백 이걸 감히 올려드릴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의 심정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이제 나는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 이제 나는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 그리고 나는 너무나 연약하기에 날마다 성령의 매이기를 힘쓴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몸부림치고 안간힘 쓰며 혼자 있을 때나 앞에 섰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교회 밖에서라도 동일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겸손이 동일하게 어디서나 주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눈물이 그리고 인내가 우리의 것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신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더욱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욕심으로 물질에 대한 염려로 사업에 대한 염려로 관계에 대한 상처의 염려로 자녀에 대한 염려로 아버지 우리가 매여 있는지라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을 아버지 이루어드리기는커녕 나를 위해 살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일신의 문제를 놓고만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고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아버지 너무나 많이 놓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시간 기도하오니 이번 한 주일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겸손과 아버지 눈물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내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가고 오늘도 그 은혜 붙들고 이전에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기도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되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되 나의 연약함을 합리화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마치 함께 보았던 영상의 그 대건이 아들처럼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밀려올 때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이제는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 내 문제, 아버지 나의 아픔, 내 상처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재료 삼아 사랑에 매여 더 모든 겸손과 아버지 눈물과 인내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삶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붙들고 지킬 것이 있는 행복한 인생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